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간구했던 이 성전을 통해서 간구했던 내용은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하여서 주께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회개한다면 주께서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리는 그 가지 경우의 수가 7개가 나오는데요. 우리 앞부분에는 이제 분쟁에 대한 것, 시시비비가 붙은 거예요. 누가 악인인지 누가 선인인지 하나님 좀 판단해 주십시오. 솔로몬이 간구했던 것처럼 듣는 마음을 주사 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선악간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게 하옵소서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분쟁이 생긴다면 기도할 때 하나님 선인과 악인, 악인과 선인을 잘 구별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오늘 본문에는 4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패전하게 되면, 또 두 번째는 가뭄에 혹시 겪게 되면, 그 비가 안 오는 일이 생기게 되면, 또 재앙과 질병이 여러 가지가 생기게 되면, 심지어는 적국이 와서 우리를 애워싸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상당히 증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이기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지고 있는 위태로운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의 마지막 부분은 이방인이 와서 간구할 때도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기도에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어구가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똑같은 이야기가 후렴구처럼 사용되는 건 아니지만 거의 유사한 내용이 후렴처럼, 찬송가 후렴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왕이 되었던 백성이 되었던 지도자가 되었던 국민이 되었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성전이 기도의 목표 혹은 기도를 받는 주체는 당연히 아닙니다. 기도를 드리는 곳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지만 그것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은 어디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기도하든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래서 꼭 성전에 와서뿐 아니라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기는 하나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만 하나님 들으신다가 아니라 성전을 향하여,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전이 어디 있는지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냐? 그 방향성, 혹시라도 뭐 동동쪽, 뭐 남동쪽, 북동쪽 이거 틀리면 하나님 기도 안 받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전을 향하여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을 향하여라고 하는 뜻이에요. 혹시라도 나침반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사시는 집에서 새벽 기도회를 할 때 우리 교회에 있는 방향에 딱 맞추지 못한다 하더라도 괜찮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머물러 계시느냐? 당연히 그 뜻은 아니죠. 솔로몬이 말을 했듯이 땅이든 하늘이든 하늘의 하늘이든 이 하나님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곳은 이 땅도 아니요 하늘도 아니요 하늘의 하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러니 이제 솔로몬은 왕이 되었던 백성이 되었던 성전을 향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성전이라고 하는 건축물이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고, 물론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이 거룩해진 성전이 된 것은 맞지만 성전 그 자체가
자체가 처음서부터 거룩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가 우리 그 교회의 이 목표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야 되는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 말이에요. 그 교회는 오늘날 교회는 이 건물로서의 교회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제자 몸된 공동체로서 성도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계신 교회가 되어야 마땅한 거예요. 교회가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도로 불릴 수 없어요. 그 사람은 걸어다니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 예배가 회복된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드리는 예배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어떤 대목에서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교회, 어떤 대목에서, 어떤 우리 그 예배 순서에서 회복이 안 된 것 같아요? 사도신경 외우는 데서 회복이 안 됐어요? 아니면 항존직이나 어떤 성도님들이 나와서 대표 기도하는데 그게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찬양대가 찬양을 잘 못하나요? 예배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기도할 때 그런 말 종종 쓰잖아요. 하나님,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찬송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도가 회복 안 된 게 뭐가 있어요? 어떤 대목이, 말씀의 회복이 왜 안 돼요? 찬송가가 잘못됐어요? 아니죠. 기도문이 잘못됐나요? 아니죠. 누군가가 대표 기도할 때 내가 딴 생각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기도 정말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대표 기도하시는데 나는 딴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저것도 기도라고. 오늘 기도 준비 잘 안 했나 보네. 하나님 계속 그냥 하나님 아버지시여 뭐 기도하다 말고 또 하나님 아버지 계속 그냥 같은 말만 반복하네. 원고 준비 안 했구만. 그래도 그 권사님은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집사님은 기도하고 있어요. 대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가 뭐가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예배가 뭐가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어떤 대목, 어떤 포인트에서 예배가 회복 안 됐다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대표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동참해야 되는데 그래서 맨 마지막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데 아멘 뭐요?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동의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동의가 안 되는 거죠. 왜? 기도를 안 들었는데 어떻게 동의가 되겠어요? 설교를 안 들었는데 어떻게 동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왜 회복이 안 되냐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회복돼야 되는데 도대체 어느 교회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자신. 그 원리가 솔로몬의 기도에도 그대로 나타나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짧게 빨리 보겠습니다. 33절 보시면 제가 가진 성경에는 시퍼런 동그라미가 떡하니 있어요. 33절 바로 옆에. 이게 뭐예요? 단락을 구분하는 건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 구약 성경에는 단락이 없어요. 이 단락은 누가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상하지만 성경 인쇄업자가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럼 성경 인쇄업자가 만들었으니까 하등 거룩과는 거리가 그렇죠. 거룩과는 머리가 멀죠. 원래 성경에는 없는 거니까요. 성경은 그냥 구구절절히 쭉 적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 앞에 부모님 전상서 편지 쓸 때 1, 2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있지만 특별한 교회는 그냥 쭉 적어나가죠. 네? 여기서부터는 23절, 여기서부터는 24절 이렇게 안 적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적어 나가는 거예요. 줄 바꿔서 적을 수는 있지만 그냥 쭉 적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인쇄업자들의 노력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에 확 들어옵니다. 33절 보시면 만일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만일. 자, 한 장 넘기셔서, 제가 가진 성경 한 장 넘기셔서 35절 보면 또 만일. 여기 이제 밑줄 쫙 치시는 거예요. 또 37절에도 만일이라고 또 나와요. 그리고 41절 동그라미 이렇게 있죠. 이번에는 이방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먼저 간략하게 33절 보시면 우리가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적국에게 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패전 장수는 이거는 뭐 능지처참을 해야 돼. 그렇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적에게 져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 돌아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생태 같은 젊은이들 다 죽여놓고 어떻게 장군은 살아서 돌아옵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적국에게 분명히 패했어요. 근데 왜 패했느냐? 33절 보시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패한 이유가 뭐예요? 장군이 제대로 전략을 못 짜고 놀아서 허튼 짓 해서 딴짓 해서 그래, 그것도 죄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게 되면 패전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35절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한 거죠.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농경사회에 비 안 오면은 이거는 뭐 끝나는 겁니다. 뭐 방법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수로 농사를 짓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기우제를 합니다. 기우제를 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는 신에게 비를 내려주옵소서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도 기우제 비슷한 걸 해요. 하나님 비를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뭐예요? 죄의 고백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우리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왜 비를 안 주십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 혹 우리가 범죄함으로 비를 주시지 않는 겁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그것을 깨달으면 그 사람들은 이번에 생긴 고난은, 위기는 그냥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적국이 우리를 그냥 침략한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의 죄악과 연관이 있구나라고 통감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성전을 향하여 주께 기도할 때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옵소서.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이 기근이나 전염병입니다. 37절 보시면 기근, 전염병, 혹은 곡식이 시들거나, 이거는 흉년이 들은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돼서 나오지만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이거는 상당히 진 거예요. 굉장히 위태로운 겁니다. 단순히 잠깐만 조금만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거의 전면전이에요. 이거는 물론 국지전, 그러니까 일부 도시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겠으나 우리로 말하면 부산이 함락되기 직전이에요.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또 이 설교가 또 영상으로 나가면 부산 시민들이 그 서울에 있는 교회는 왜 그냥 예를 든 겁니다. 그냥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냥 개별적인 도시에서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건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보시면 38절 한 사람이든 혹 주의 온 백성이든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재앙이 왜 온 것인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재앙을 허락하셨는가? 이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이런 얘기 잘못하면은 오늘날에는 크게 화를 우리가 당합니다. 전도의 길도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 말을 쓰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 이 공동체, 개인이 되었던 공동체가 되었던, 그리고 공동체 중에서 한 사람이 되었던, 여러 사람이 되었던, 아니 모든 사람이 되었던 각각 자기 마음에 이 재앙의 원인을 깨닫는다면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간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3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지금 비록 우리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 이런 끔찍한 재앙이 우리들에게 임했지만 우리의 죄악을 간구하오니, 회개하오니, 고백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가 되는 거예요. 41절, 이번에는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 옵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이방인이란 어떤 존재예요? 이방인이란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와서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기도도 들어달라고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신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온 백성이 함께 공유하는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이 부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솔로몬은 먼 미래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사회, 그 시대, 그때를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세상을 향해 문을 열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폐쇄적이 되면 안 돼. 물론 여전히 세상과 교회는 간극이 깊어요. 멉니다. 교회가 세상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 살듯이 교회에서 남성교회, 여전도회 수련회 갔어야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교회는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독특성을 가지고 있으되 새로 오는 사람들, 이제 주님을 믿겠다고 오는 사람들에 대해 적어도 막아서는 안 된다 그 얘기. 그러니까 개방된 형태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온 민족의 왕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성전을 향해 이방인이 기도한다면 성전이 부적이 아니에요. 성전을 향해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다면 하나님 들어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이제 육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될 수 없어요. 왜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닌데 무슨 수로 이스라엘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이죠. 우리가 뭐 육적으로 이스라엘이겠습니까? 영적 이스라엘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실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예로부터 모든 어떤 그런 종교적 어떤 일들을 하기 전에는 사람들은 몸을 씻어서 자신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유사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한 가지 더 나오는 내용이에요. 뭐요? 죄를 씻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전은 성도가 회개하는 곳이에요. 성전을 향해서 어떤 성도든 그가 있는 그곳에서 성전을 향해 회개하면 성전에 나와서 물론이고요. 성전을 향해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성전에서 혹은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이 간구한 그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 성전은 혹은 성전을 향하는 그 상황이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교제와 소통의 장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그런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뿐 아니라 성전에서뿐 아니라 성전을 향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만남, 교제, 그다음에 소통,
뭐겠어요? 화해가 일어난다.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성전을 바라볼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불행, 재앙, 혹은 슬픔, 눈물이 물론 그 일들을 벌인 어떤 사람들, 어떤 계기, 어떤 그런 상황들,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만 놀랍게도 오늘 성경에 보면 솔로몬은 신앙적인 관점 중에 하나 뭐겠어요?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도 이와 같은 악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불행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리고 병에 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죄 때문은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바이러스 때문일 수도 있어요. 전염병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혹자는 누군가가 어떤 그런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깨닫는 사람이 있다면 그로 인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간구하러 나아가는 거예요. 성전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에 대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하고 간구하는 곳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거기에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성토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은 선악간에 누가 옳고 누가 정의로운지 판단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은 어떤 잘못들, 우리 자신일 수도 있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악한 것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에 그게 바로 성전을 향하여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무슨 보물로, 신주단지로, 부적이나 어떤 신비한 힘을 공급해주는 장소로 여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 안에만 당연히 제한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전 밖에 나가시면 안 되냐? 그게 아니죠.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어떤 방향에서든 어떤 위치에서든 아무리 성전에서 멀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성전에 와서야만 응답되고 그렇지 않아요. 성전에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전에 왔어요. 몸은 왔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혹은 어떤 이런 가뭄이 일어난 것은 당신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곳이라면 여전히 하나님 응답 안 하실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나의 죄, 우리의 죄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지금 어려움 당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럼 되던 전도도 안 됩니다. 근데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님, 이번에 아팠다며 그 죄 때문이야. 회개해. 그 죄가 있으면 어떻게, 그 죄라고 확신이 드실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제가 몇 번 알려드렸는데, 그냥 쓰는 말입니다. 혹시 같이 김시성 가졌다고, 목사님이 저걸 날 보고 하는 거,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김시성 가진 어떤 권사님이 아팠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단순한 질병이 아니에요. 이거는 뭔가 이 종교적이고 영적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 김 권사님은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마침 목사님 설교도 이렇고 또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 막 가가지고 김 권사님 나와봐. 당신 때문에 당신이 죄를 범해서 지난달 그렇게 아팠던 거야. 병원에 입원했던 거야. 회개하시오. 라고 하면 이 말씀을 제대로 적용한 건가요? 아니에요. 남의 죄가 떠오르게 하시거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거든.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 나단과 같은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그의 죄를 직접적으로 알게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특별한 경우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뭐 일절 없다, 뭐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죄, 우리 공동체의 죄, 우리 민족의 죄, 뭐 우리 교단, 우리 교회의 죄가 떠오르거든 우리는 마땅히 나아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우리 공동체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김 집사 계속 졸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허망한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 지금 김 집사가 딴 일 생각하고 있는데 그를 그냥 뭐 정신 번쩍 나게 해 주십시오. 번개를 그냥 확 떨어뜨려서 그냥 회개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한 한 사람이든 온 백성이든 각각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왜 재앙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이거는 내리시는 재앙이다, 그 얘기예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자연재해로서의 재앙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되거든 기도와 간구로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걸 다른 사람에게 뭐 굳이 알려가면서 여러분 이번에 비가 갑자기 많이 와서 어느 지역에 홍수가 났는데 여러분들 그 동네 사람들 회개하지 않아서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그런 어떤 비전이나 환상이나 주의 음성을 들으셨다면 저거는 뭐 이번에 뭐 서울 경기권 밑에 쪽에서 비 많이 왔는데 그쪽 사람들, 그쪽 교회가 회개 안 했다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강한 어떤 그 영적인 말씀을 확 부어 주시거들랑 그쪽 지역에 가가지고 전도하지 마시고 여기서 성전을 향해 기도하세요. 그렇게 적용을 하시면 전도에 막힘도 없어요. 오늘 혹여 우리 사회를 보시면 뭐 안타까운 게 얼마나 많습니까? 뭐 그런 거 있죠. 뭐 저 사람만 없으면 그냥 그냥 빨리 그냥 어떻게든 그냥 정권만 교체되면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 5년 어떻게 기다리냐?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믿음의 사람들은 간구하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우리 교회 혹은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단,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역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저희가 기도할 때 성전을 향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저희의 죄를 고백하오니 회개하오니 들으시고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임한 수많은 악한 일들, 재앙들, 곤란한 일들, 위기들, 또 회복되지 못한 일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